그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밥상이 있으십니까? 밥상 띄워놓았습니다. 제 마음에 기억에 남는 밥상은 명절 때마다 차려주시는 저희 장모님의 밥상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의 밥상도 기억에 있죠. 네. 지금 띄워드린 이 밥상은 저희 장모님의 차리신 밥상에 비하면 조족지열입니다. 추석과 설이 되어지면 한 상을 가득 채우십니다. 몇 명이 오든 상관없이 한 상을 가득 채우십니다. 반드시 빠지지 않는 몇 가지의 메뉴들이 있습니다. 병치는 구워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진영이가 좋아하는 거야. 낙지볶음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지송이가 좋아하는 거야. 갈비찜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 본인이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상어로 구운 겁니다. 상어 고기를 이렇게 약간 말려가지고 이 꼬들꼬들한 것을 구워서 내놓으십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홍어회, 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도움으로 해가지고 고사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 한 상, 제가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모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안 계시면 이 밥상은 제가 살아생전에 영원토록 제 기억에 남는 밥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매년 똑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냥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저의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는,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산상에서 만찬을 베푸십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성분들 포함하면 2만 명이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밥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에서 베푸신 성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산상에서 베푸신 성만찬은 영결의 식탁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디지털, 거기에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해가는 지금의 시대의 중요한 단어는 IoT입니다. IoT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의 자동차도 이미 사물 인터넷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서 전화 걸어줘 그러면 누구에게요? 제가 김은숙 목사님 그러면 바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설정한 곳 말고 이제 위치를 바꾸어서 가고 싶은 어떤 목표지가 생겼습니다. 인천공항 찾아줘. 그러면 인천공항에 찾아가지고 목적지를 바로 설정해 줍니다. 이게 지금 IoT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셨죠? 삼성이 집을 만든답니다. IoT의 집약체입니다. 스마트홈이라고 얘기하고 LG가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삼성이 만든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만든 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LG는 평당 한 1,100만이고 100만 원 정도 들고 삼성은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차이가 뭔지를 봤더니 LG는 구조가 철골 구조이고 삼성은 구조가 목조입니다. 근데 평당 단가가 2배 차이 납니다. 요즘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평당 500만 원이면 30평대 집을 지으면 1억 5천, 아니면 2억이면 집을 그 안에 모든 스마트 전자기기를 다 해서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스마트 앱 하나로 집안 전체를 모니터링합니다. 모든 환경을 제어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그 시간에 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 앱을 가지고 에어컨을 먼저 틀어놓고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제 이메일에 뭐가 왔는지를 설정해 놓으면 이메일에 뭐가 왔다고 다 얘기해주고, 아침에 기상시간 알려주고 취침시간 알려주고, 그런 시대입니다. 주거 환경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연결의 시대입니다. IoT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사물과 인터넷망, 사물과 사람,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연결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은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자면 너의 눈은 호수요. 제가 과거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단체 전인가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냥 인도를 그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제가 눈이 좀 크지 않습니까? 형제님 눈이 호수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춰봐 내가 그랬죠. 너의 눈은 호수요라고 하는 표현에서 눈과 호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과 호수가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 시가 되어집니다. 시가 되고 문학이 되고 산문이 되고. 그래서 지금의 시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은 그래서 은유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유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연결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6절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답을 모르셔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 끝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몰라서 빌립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빌립이 이 상황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머리가 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부터 합니다. 그래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그래서 빌립의 대답이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떡 한 조각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반 노동자들의 건축 현장에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얼마냐고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뭐 15만 원 아니면 2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냥 빗자루로 쓸고 있는데 2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20만 원 일당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면 4,000만 원.
지금 상황에서 빌립의 계산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빌립과 같은 분들이 꼭 계십니다. 계산이 엄청 빠르십니다. 계산기 막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피곤하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이 오면 기도부터 합니다. 이런 분들은 계산부터 합니다.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몇 분이 제 기억 속에 스쳐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회들을 놓쳐버립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전도를 할지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몇 주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여기 천변에 나가야 하는지, 띠를 두르고 동탄역에 가야 하는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443 혁명 시대, SNS 시대, 그래서 먼저 홈페이지를 만들죠. 전도지는 페이퍼인데 우리가 디지털 전도지를 만들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디지털 전도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보를 집어넣자. 사람들이 볼만한 홈페이지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꾸미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이 시점에 만드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산하지 말자. 감동 주실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냥 가보자.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감동이 왔으니 홈페이지를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부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번씩 들어오셔서 구경도 좀 하시고, 이제 그냥 구경꾼으로만 계시지 마시고, 보면 저희 유튜브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감동이 오면 먼저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알려졌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계산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는 머리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 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머리를 잘 쓰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런 기도부터 합니다. 안드레가 한 일을 보니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변을 먼저 살핍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안드레의 시각입니다. 그러다가 안드레의 눈에 들어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어린아이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도시락입니다. 근데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속사의 연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결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신앙적인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뭘 열심히 지키면 사람이 바뀌는가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 제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자녀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이 바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은혜와 연결되어지고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는 그때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손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저희 가정의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의 사역입니다. 내가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도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벌써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근육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우리의 신체가 반응을 하는데 몸에서 철분을 다 빼가 버린답니다. 필요 없다고 여겨서 몸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38년 동안 회생 불가능한 상황, 걷기 불가능한 상황. 근데 그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미래, 어떤 것이라도 주님과 연결시키는 3.4 드림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화차는 믿음으로 여는 식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치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아주 작은 도시락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청년들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편의점 한 끼 도시락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많게는 8,000원? 10,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각김밥이 한 2,000원 정도, 3,000원 정도 하나요? 네. 편의점의 도시락 10,000원 정도. 아주 작은 가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5,000명이 앉아 있는데요. 10,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이 이 앞에 하나 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주니 큰 것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하찮은 것이지만 그 하찮은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큰 가치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치의 변화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분이 D.L. 무디입니다. 2년 전에 미국에 박 목사님과 함께 산채가 그 출발 상품을 하러 갈 때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이동하면서 그 보스턴에 무디가 실제로 일했던 구두방이 있었던 그 자리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그 건물을 저희가 밖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명패가 붙었더라고요. 무디가 일했던 곳. 영어로 써져 있었는데 저의 해석입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학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그 필체를 보면 정말 어눌합니다. 철자법도 정말 제대로 이렇게 써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감동이 옵니다. 교사를 신청합니다. 교사를 신청했더니 무디의 학력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읽을 줄 압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안 받아주겠다는 어느 부서에서도 교사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낙심입니다. 고민하다가 무디가 확실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 내가 전도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거리로 나갑니다. 사람들,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2명. 시간이 지나면서 무디가 전도해서 만든 그 반이 기존에 주일학교에 있었던 교사들 20명, 30명이 가르치는 학생 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학생은 주지 않고 교사를 맡기는 반을 가르쳐 무디반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명했다라고. 무디반, 나에게 교사만 맡겨주십시오. 학생들은 제가 전도해서 모으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3.4 드림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3.4 드림교회 무디반 소그룹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디반 소그룹들이 막 생겨야 됩니다. 결국 무디는 50명, 100명, 나중에 수백 명, 그리고 마침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위대한 풍사가 됩니다. 어눌합니다. 환경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무디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미국을 깨웠던 사람이 대각선 운동의 한 중간에 있었던 분입니다. 무디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무디보다 학벌이 부족한 분들이 계신가요? 무디보다 더 은사를 못 받은 분들이 계신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제가 읽혀집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빌립의 눈에는 지금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면 부족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만 보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곳에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꼭 10명의 정탐꾼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제 눈에 들어왔던 한 문장은 원대로 주시느라입니다. 무한리필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리필의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원대로. 조금씩 주는 것과 원대로 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씩 주는 것은 받아도 부족합니다. 항상 결핍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한쪽은 남아 돌았습니다. 포만감으로 충만합니다. 13절 말씀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12바구니 남았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 문장 자체가. 한 민족 전체가, 열방 전체가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남아 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딥시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입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게 축사하시는 겁니다. 빌립의 길이 아니라 안드레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송화자는 감사로 배가 되는 식탁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 감사라고 하는 성만찬의 의미가 유카리스트,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배경으로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산상에서 베푸신 성만찬, 11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성만찬의 프로세스와 더 큰 단어로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여기서는 나누어 주시고, 사복음서 동이 똑같이 성찬식의 프로세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를 뵈러 광주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를 제가 언제 한번 갈게요라고 어머니가 전화하셨을 때 제가 대답을 드렸더니 그 이후로 또 제가 어머니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전화를 하십니다. 언제 오시오? 네, 곧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전화하십니다. 언제 오시오? 지난주에 어머니를 뵈러 다녀왔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얼굴 뵙고 잠깐 앉아서 얘기하고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옵니다. 그때는 며칠째 전화가 없으십니다. 간 김에 제 신학의 스승님이셨던 총장님을 잠깐 뵐 일이 있어서 뵙고 왔습니다. 사복음서를 비교를 해서 책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그분의 이제 집에 이제 서재가 있는데 큰 모니터에다가 책을 쓰고 있는 것을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날 제 눈에 딱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분하고 재밌게 좀 하부타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산상에서 베푸신 성만찬.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전하신 메시지가, 성만찬의 메시지가 산상수훈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어른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게 그래도 약간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약간은 토론이 되어지는 그런 걸 조금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다락방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에서 예언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에게 영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지금 7가지의 표적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쭉 시리즈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 사인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그 6장의 그 다음에 35절에 가니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니라. 여러분 성경의 상황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감사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질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질문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설 명절에 우리 지명이, 지송이, 에스더 아내 저희가 다 모였고 어머니도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 너무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 딱 밥상에 딱 놓여 있는데 나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미안한 마음, 어쩔 줄 모르는 마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눈앞에 지금 무엇인가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지만 그 앞에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무슨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믿고 감사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수용하고 감사하면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감사가 드려지는 그곳에 놀라운 채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3절에는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였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3.4 드림교회 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의 주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욕구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은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등지고 홀로 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볼 때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구 충족도 아니고 기한 문제 해결도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상에서 베푸신 소망차, 주님이 산상에서 베푸신 소망차는 연결의 식탁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배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소망차는 믿음으로 열어야 되는 식탁, 믿음으로 열고 그곳에 감사를 드릴 때 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식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함께